창세기 26장 1절부터 35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 쪽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쪽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혹은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한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면면히 지속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교만하게 또 독단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이삭은 그가 그 지상에 사는 동안에 이웃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100배나 받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본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5단락 정도로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시기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이 흉년을 피하여 곡물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인생에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어쩌면 이삭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삭의 때에도 똑같은 흉년이 들었고 이삭은 아마도 어쩌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계획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삭의 마음을 돌아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이삭, 아버지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쁜 면은 버려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마치 가정 안에서 축복도 내려오지만 저주적인 면도 우리 삶에 유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의 조상적에 좋은 것은 본받고 좋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되는데 이삭도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좋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에게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이런 축복을 주었는데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은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다. 어렵고 흉년이 들고 곤란한 일이 닥치지만은 이 땅에 거류하면 하고 3절에 말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삭은 그 땅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도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뭔 이야기입니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흉년이 들었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더니 뭔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때가 있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면 때가 이름에 그 땅에는 흉년으로 모두 어려운 때인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100배의 축복이 많은 것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100배나 누리게 되어지고 거부가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너무나 부자가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 지금 그랄 땅에 거했는데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리고 방해 공작을 한다는 것이지요.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한 면은 좋지만은 다른 한면에서는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다는 것,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잘 되어지면 꼭 시기와 질투가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랄 왕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 우리를 떠나라. 이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네가 잘 사는 건 나 보기 싫다. 전 세계에 일어났던 유대인 추방운동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유럽, 스페인, 특별히 스페인에서 스페니시 인퀴지션, 스페인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 당시에 거부가 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을 결국 종교 재판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한다. 그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자기 신앙 유다이즘을 지키다가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난 사건이 스페인 종교재판입니다. 1392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부유하여지면, 잘 되어지면 꼭 시기와 질투 그리고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삭은 그랄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는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했는데 아버지 때와 똑같은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삭의 아내 레베카도 예뻤던 것 같습니다. 이 참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두려워서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삭의 때에도 역시 이 레베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 레베카를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사촌 누이긴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아비멜렉이 레베카를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거부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의 집중을 받게 되죠. 외부 사람이 잘 살게 되니까 외부 사람이 한 지역에 들어와서 잘 되어지고 큰 집을 짓고 잘 살게 되면 꼭 시기와 질투를 받는 법입니다. 그리고 주목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누구와 결혼했는가? 아내는 누구인가? 자녀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관심이 많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삭의 아내 레베카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뻔합니다. 그런데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탁 껴안는 것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이삭도 큰 집에 살고 아비멜렉도 왕궁이니까 굉장히 큰 집에 거의 근처에 살았지 않았는가? 왕궁 근처에 가장 큰 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부유한 외국인. 그래서 자주 쳐다봤겠죠.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쳐다봤다는 거죠. 우리가 터키에 살고 있는데 터키 옆집 사람이 창문으로 매일 우리를 감시합니다. 뭐 하는 사람인가? 누가 손님이 찾아오는가? 뭘 해먹고 있는가? 어디를 가는가? 관심이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 이삭이 뭘 하고 있는가 쳐다보았더니 껴안고 있는 걸 보고 불러서 너 이거 뭔 짓이냐? 네 여동생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이삭이 물론 설명을 다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고 보호를 해줍니다. 워낙 이삭이 명성도 있고 성품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명망을 얻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너무나 부유하게지니까 아비멜렉도 왕으로서 겁이 덜컥 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사병을 키웁니다. 자기 집을 보호하는 군사를 키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력이 넓어지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과 또
자기 땅 그랄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이삭을 시기 질투합니다. 온데 우물들은 전부 이삭의 것입니다. 우물 팔 때마다 물기를 갈 때마다 돈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시기 질투를 받아서 결국 이삭은 그랄 땅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16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참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오늘 드러내는 것이 17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평지에는 살지 못하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우물을 파거나 새로운 축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전에 있었던 원래 그 가정에 속하였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질투해서 심지어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까지도 다 메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시 파서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 이름들을, 우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축복, 아버지로부터 받은 장자권,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귀중히 여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의 삶에 있는 모든 축복이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를 떠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예배드렸기 때문에 이삭에게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의 유산을 귀히 여기는 아들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신앙 유산을, 아버지의 행한 일을 귀히 여겼던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우물을 얻었더니만 그랄 목자들이 이삭과 막 다툽니다. 이거 너희들 아니고 우리 것이다 하고 막 다투니까 이삭이 그 다툼 때문에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떠납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또 다툽니다. 그래서 신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해서, 르호봇은 넓다, 광대하다 이런 뜻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이 이제는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아, 네가 여기저기 쫓겨다니지, 시기질투 받지,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었는데 쫓겨나서 이제는 양들을 먹일 풀도 없는 광야로 쫓겨나게 되어지지.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잘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한다. 이상 너의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쫓겨나서 옮겨나고 쫓겨나서 옮겨나고, 어찌 보면 너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니지만은 나는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하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가장 좋은 것을 본받았습니다. 애굽으로 갈 뻔한 것,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것, 아버지를 닮은 실수의 요소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 좋은 점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신앙 유산,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신앙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그의 종들이 팝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이 할례를 행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충성한 사람이었는데 이삭의 종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받게 되어졌습니다. 100배나 농사가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십니까? 겸손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장소 어딘가요? 에색,
두 번째 장소 쫓겨나가지고 신나 그래도 다투지 않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또 다투지 않는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더니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팝니다. 그곳은 넓어서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않는 곳까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며 네 자손을 번성하게 했다는 축복까지 다시 확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다투지 아니하고 아무와 다툼이 없는 곳에 가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이런 삶의 가장 큰 비결은 겸손히 행하라. 다투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나아가라. 그래서 애굽에도 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셔서 잘못하면 리브가를 빼앗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삭의 종들과 우물 때문에 다투게 됐을 때 떠나고 양보하고 겸손히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26절까지 33절까지 26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고 광대하여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오히려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쫓아냈는데 이제는 평화조약을 맺자. 이 말은 동등한 신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아비멜렉이 동등한 신분이 되어졌다. 아브라함 때에도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 한 건 기억하시죠?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떠나게 해놓고 어째서 왔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오랫동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와 대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받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성도들?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은혜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로다. 복을 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삭은 늘 이러합니다. 앙심을 품고 그래 내가 좀 컸다고 해서 이제 네가 나를 이제 깔보지 못한다는 거지 하고 적당히 차만 마시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서로 맹세하고 평안히 보내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양보하고 베푸는 삶, 겸손히 양보하고 베푸는 삶, 우리 이 삶을 배워나갑시다. 인간은 본성 속에서 자기의 것을 아끼고 자기가 부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은 끝없이 양보하고 또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여 원수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베푸는 삶. 이것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되는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지금까지 브엘세바더라. 지금도 브엘세바가 큰 이스라엘의 도시이죠. 이런 축복을 받게 됐다. 우물을 팠다는 사실을 기록한 이유, 그것도 브엘세바라는 큰 우물을 얻다는 것은 마치 금강을 찾은 것과 같은 큰 유전을 찾은 것과 같은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우물, 그것도 큰 우물을 얻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마치 금맥을 찾은 것과 같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잘 되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래서 겸손히 양보하며 베푸며 행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꼭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6절 보니까 에스가 40세 해쪽 속 보엘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어집니다. 에스가 이방 사람을 택한 것이. 왜? 한 몸에서 그것도 약속의 자녀인 이삭 그리고 약속의 아내인 리브가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에서 야곱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 장자권을 참으로 사모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은 반면에 에서는 점점점 세상적으로 나아가고 내 육신의 기쁨을 주는 여인, 이방 여인을 찾아서 결혼하게 되는 똑같은 내 몸에서 난 자식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근심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외적으로는 큰 축복을 누렸지만 가정 안에서 에서 때문에 고민하는 이삭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겸손히 양보하며 베푸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 하는 이 사실만을 꼭 기억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모델이요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